때로 우리는 무례하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말하며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를 충분히 했는지 묻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치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회개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묻지 않으셨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내시오, 아들이여,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소. 여러분,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어떠한 죄의 고백이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고백이나 회개를 요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힘내시오, 아들이여,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소.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현재 우리의 교회와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회개했는지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회개했는가 그 사실보다는 사람으로서 그의 존재를 먼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누워 움직일 수 없는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친구들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였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의 친절과 연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이며 죄사함이며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죄를 묻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먼저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들, 이혼한 사람들, 혼전 성관계한 사람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자백하라고,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말하기도 전에 반드시 죄의 자백과 입을 열어서 회개의 고백을 하라고 말합니다. 고백이 없이는 용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만 죄를 용서받았다 선언하셨습니다.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죄의 사함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의 고백과 회개가 우선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언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시오. 이건 단지 병이 나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병든 자의 삶,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침상에 머물지 말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죄인으로 취급당하며 억울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이미 용서받았고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의 규칙들로 사람들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보다 용서를 먼저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보다 먼저 회개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 죄를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회복을 미끼로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죄를 묻지 않고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손을 내미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묻지 마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편견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틀렸다고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따지기보다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끌어안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먼저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힘내시오 아들이여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소. 이 말씀은 단지 중풍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책하며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는 포기하고 좌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말씀을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회개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용서하고 우리도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죄인인지, 누가 더 회개했는지 따지며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시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저 이해와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